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입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불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315페이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본문은 아마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도록 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청년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조금 세속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러면 이렇게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형들 중에 어떤 한 명이 이제 애들 앞에서 중고등부 학생 애들 앞에서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돼, 괜찮아. 담배도 펴도 돼. 성경에 뭐 담배 있냐? 그렇게 이제 애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얘기하던 그런 청년 형이 있곤 했었습니다. 아이, 취하지만 않으면 돼. 막 이렇게 술 먹어도 돼. 취하지만 않으면 돼. 아, 나는 잘 안 취해. 이렇게 깐족깐족대던 그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형이 좀 이렇게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술에 굉장히 관대하죠. 예, 그래서 술로 인한 어떤 범죄나 어떤 중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위에 있어도 크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힘들긴 하지만 막 사회적으로 큰 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 처벌이 있죠. 그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좀 떨어집니다. 형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막 징역을 막 10년을 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1년만 산다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제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술을 이제 금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옛날 이제 어른들,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설교를 기억을 해보면 이제 술을 금하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첫째로는 주로 하셨던 말씀들이 첫째로 자신에게 해롭다, 몸에 해롭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금주를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거다.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본이 되지 않는다.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내가 먹는 것으로 다른 이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본이 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방해된다. 이런 설교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과거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칭송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듣기로 경찰들이 음주 측정을 할 때 십자가가 달려 있으면 음주 측정조차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했대요. 경찰이. 들은 얘기예요. 맞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경건과 이 착하게 사는 이게 워낙 대한민국에 이미지가 좋아서 경찰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 그러면서 십자가가 보이면 음주 측정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금주에 대한 이제 교회에서 강조점이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금주 운동을 벌이게 된 게 기독교인이 맞아요. 기독교인들이 맞아요. 과거 일본인들이 우리 이제 저희 이게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을 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을 먹이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조선인들을 술을 먹여가지고 중독을 시켜가지고 아주 멍청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제 마귀의 어떤 그 역사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이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지 않는 금주 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시화 운동까지. 그래서 술을 먹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금주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한 도시의 어떤 목사님, 우리나라로 치면 뭐 큰 교회 이런 목사님 있죠, 뭐 유명하신 이찬수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목사님이 그냥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 목사님이 거룩한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막 확산이 되게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돈을 잘 버는 그런 정말 교인도 있었고, 정치가도 있었고, 의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새벽기도 잘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탁 받으면서 목사님이 예수님께 헌신할 사람 이렇게 하면서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 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재산도 막 반토막이 나고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막 거듭나고 그런 일들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두드러지게 일어났던 일이 뭐였냐면 술집을 문 닫게 하는 운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그리고 이제 정치가도 있고 막 하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이 도시의 술집을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술집 이 사장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가 나죠. 막 자유를 막 하면서 막 이 거룩한 운동과 이 어두운 운동이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도 죽고, 그러면서 술집에 종사하는 자매들, 여자분들을 막 구제하고 막 그들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미국의 역사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운동이 일어났을 때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금주라는 거예요. 왜냐? 술을 통해서 굉장히 마귀가 많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엄마가 술집을 했었거든요. 제가 10대 때 술집을 했고, 권사님 딸인데 술집을 했고, 그냥 술집이 아니라 여자들이 있는 그런 2차 나가는 그런 술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그때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할머니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집사님도 봤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집사님을 우리 술집 가게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다른 여자랑 막 이렇게 근데 주일날 볼 때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약사예요, 약사. 하얀 가운 입고 이렇게 약사하다가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데 밤에는 그렇게 노시더라고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분 아들이 저랑 친구였거든요. 야, 니네 아빠 우리 가게 왔더라 막 이러면서. 술을 통해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을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때, 거룩한 운동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단순히 술을 먹지 말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말해서 뭐예요? 술에 뭐 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뭔가 하지 말고, 어두운 것을 하지 말고 뭐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마귀 역사에 동참하지 말고, 어두운 일에 동참하지 말고, 어두운 것에 내 시간과 열정과 내 입술을 맡기지 말고 내 몸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성령, 하나님의 밝은 빛의 일에 동참시켜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서 여기로 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쉽게 말해 안 좋은 거 하지 말고 좋은 거 하라는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게으르지 말고 뭐 해라?
부지런해라. 염려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화내지 말고 친절해라. 졸지 말고 기도해라. 이 원리죠, 원리.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올해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중 조절이에요. 네,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행해지는 게 뭐냐면 안 좋은 것을 안 하고 좋은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좋은 게 뭐예요? 설탕을 절제하게 됐어요. 설탕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 식생활에서 보니까 설탕 같은 거, 밀가루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절제하고 안 먹고 건강한 거 위주로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탄산음료 이런 거를 안 먹게 되고 레몬물, 레몬수 이런 거 이렇게 먹게 되고, 그죠? 과자나 이런 거 안 먹게 되면서 과일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안 하고 좋은 걸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을렀던 제가 더 움직이려고 틈만 나면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팔굽혀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안 좋은 것을 안 하고 더 좋은 것을 하는 쪽으로 제가 요 며칠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결단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다면 하면 됩니다. 안 했던 거를 또 좋은 거를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는 사역에 있어서 중고등부 사역을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전체를 이렇게 세우는 거를 신경을 썼었어요. 예배를 세우는 것, 조직을 세우는 것, 교사를 세우는 것, 전체적인 일들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올해는 제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하려고 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줬던 관심이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그냥 기도해요. 근데 올해는 한 명 한 명에게 제가 관심을 갖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인지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 작년에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더라도. 그런데 올해는 마음을 바꿔 먹으니까, 좋은 것으로 바꿔 먹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계획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신방에서 밥을 사줘야겠다. 우리 집에 데려가서 따뜻한 밥을 해먹일까? 그런 막 아이디어가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아서면 자꾸 성령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방향을 바꿔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해야 할 것을 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그걸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십시오. 이것도 결단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기도하고 물어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두운 그 무언가를 갖고 있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하여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성령인지 마귀의 꾀임인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이게 어두웠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이렇게 술에 취하다, 취하다 할 때 그 취하다의 말과 그 충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충만의 그 어원의 뿌리가 같다고 합니다. 같대요. 공부를 해보니까 취하다와 충만하다가 이제 같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뭔가를 채우고 취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술뿐만 아니라 사람은 늘 채우고 취해서 삽니다. 추구하고 삽니다. 취하는 것이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만 방탕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독, 게으름, 성령이 원치 않는 그 어두운 것들 다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것을 자꾸 몰아내고 선한 것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종교 생활에 머뭅니다. 성령이 없이 종교 생활만 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만해집니다. 자기 의의가 생깁니다.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심지어 방해까지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안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저희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목회자, 똑같아요. 목회자는 더 심해요.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술 중독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한 지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체를 다 예수님의 팔다리를 다 분리시켜 놓는 그런 악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우리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어두운 입술, 어두운 생각, 어두운 행동들을 다 몰아내고 선한 것을 도모하고 선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의 원리처럼 2025년도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두운 것을 몰아내고 취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접어두고 선한 것을 도모하고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성령의 능력을 오늘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고 단순히 술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두움을 따라서 우리가 어두워지고 있는지, 자꾸 취하고 있는지, 기복생활로 취하고 또 어설픈 종교생활로 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자, 정말 거룩하여지는 자,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입술에서 성령으로 인해 감사가 나오고, 성령으로 인해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이런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까, 찬양을 할까, 어떻게 하면 가족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실족한 자를 위로할까, 안아줄까, 이러한 마음을 주님 성령을 통하여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취해 있는 것들, 교만과 자기의와 아버지 비판과 아버지 안에 그 모든 어둡고 악한 것들,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서 몰아주시옵소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아버지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껍데기만 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는커녕 조롱받는 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고 엎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 성령의 충만함을 도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과 여러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